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저도 더 행복합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구호 같은 게 있잖아요, 시대마다. 근데 그 구호는 그 시대의 결핍,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어떤 구호를 외치게 되죠. 근데 근래에 보니까 무슨 공감 능력 아니면은 공감 영성 막 이런 것과 관계된 공감 혹은 이타주의 막 이런 것과 관계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려의 소리도 많이 읽게 돼요. 어떤 우려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다, 공감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우려하는 소리를 내게 되고 많은 다양한 책들을 내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인 레너드라는 사람이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관계를 무너지는 이유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바로 공감이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공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치 아시죠?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죽일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읽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공감이 결핍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 어떤 책, 누구의 저서 이런 것만 읽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혐오 범죄, 묻지마 범죄, 그리고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의 부족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폭력, 이런 집단 따돌림 이런 것과 관계성을 가진 아이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나온 것이 그 아이들 안에는
공감하는 능력, 공감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와 관계된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심지어는 정말 죽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어떤 동정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없는 거, 후회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들의 아픔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안에 분노, 화, 욕망, 어떤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필터 없이 그냥 내보내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내가 슬픈 게 아니니까, 나와 관계성만 없으면 돼, 나의 자녀들과 관계성이 없으면 돼, 나의 가족과 관계가 없으면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필터 없이 그들의 그냥 정말 그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폭발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도 죽이고도 아픔을 주고도 그것을 보면서 웃는 아이들, 웃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공감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들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보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을 느낄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내 가치관,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보는 내가 고스란히 마음에 갖게 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읽을 때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글로는. 근데 영어로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감과 비슷한 단어들이 뭐냐면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사랑, 나눔, 이것이 공감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공감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예시로 가장 좋은 성경 속에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큰 일을 하였지만 이사벨이 죽인다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고 또 가면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근심이 되게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울감을 빠졌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셨나요? 엘리야는 가다가 너무 지쳐서 지금 나무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네가 위대한 선지자냐? 네가 그 큰일을 하고도 그 지금 도망가면서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네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너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비평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루만지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보셨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들으셨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께서는 이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단 그 사람의 언어로, 엘리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를 채우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고 마시며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감의 방식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억눌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 않으시고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감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사람들에게 몰매질을 당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그래 말씀으로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가부에게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와 함께하며 가엾게 여기며 함께 울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가엾게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마음이 움직여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공감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내가 살리면 되는데 너희들 왜 울어? 울 일이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야. 내가 깨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 울음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발견하게 나가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공감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많은 양들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가볍게 여기시고 눈물로 다가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감의 최고봉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을 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슬픔을 함께 하시고 굶주림을 함께 하시고 목마름을 같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감이 무엇이라 그랬죠? 타인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그것을 고스란히 겪으셨던 그 예수님, 심지어는 죽기까지,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공감의 최고봉이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to emphasize라고 나옵니다.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있으면서 모든 이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 인간을 정말 마음껏 그들과 동일한 것을 느끼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고통을 덮기시면서도 그 공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 능력 있으신가요? 네,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인데 이것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뇌에 호르몬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똑같이 반응하는 그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누군가가 내일은 아닌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기 조금만 칼집에서 피가 조금 나라도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잃고 상실한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보면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며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울 신경세포가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뉴런은 나와 타자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그냥 나와 타자가 동일한 마음,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 한재식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부부관계는 로또라고 하도 안 맞아서 그 얘기 맞죠? 한재식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맞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세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미혼 남편, 미혼 아내, 내 말 잘 듣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발동이 안 할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지고 있다고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공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공감을 잃어버리는 건 자신의 삶에만 치중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기주의 아니야, 개인주의지. 철저하게 나는 남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 이 개인주의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관심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야지 않아.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무관심과 함께 관계적인 삶 안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공감이 작동할 수 있게 할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주의적인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고독해지고 점점 외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고 그 세포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슬픔을 함께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무뎌지게 어딘가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냥 사용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감 능력이 탁월하지가 않아요. 좀 약간 떨어집니다. 저 조금 전에도 동생이 CBMC인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너무 은혜롭다 막 이러면서 저희 단톡에다 우리 동생이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1년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문자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동생을 공감해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너가 엄청 은혜를 받고 있구나. 왜 지금 은혜 받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 공감력 없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한테 이런 말을 쓰겠니? 정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공감 능력 없는 저를 탓하면서 찬양 운행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지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입니다. 관계의 해결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아실 거예요.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삶에서 저는 방금도 느끼고 왔잖아요. 우리가 늘 삶에서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기뻐하는 자들을 그냥 마음껏 기뻐하기가 왜 싫어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뭔가 가졌을 때 내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또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입장으로 서도록 설득하면서 그것이 위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그것이 위로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위로하는 듯 하면서 목회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게 좀 강하더라고요.
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공감은 경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설교도 제가 제일 길게 하잖아요.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서. 근데 우리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하고 누군가를 하면서도 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이렇게 옮겨서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쪽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줄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조금 업을 시켜서 자기가 그 울지 않게 하는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고 공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뭐 때문에 막 울어요 하고 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무슨 불편이 있나?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나?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거 뭐예요? 뚝! 울음 뚝! 제가 조카한테 엄청 많이 했던 거거든요. 왜 우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가 불편한지 알고자 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이 아이가 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뚝뚝 이거를 제가 많이 사용했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들을 잃고서 1년이 지나도 뭔가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울으시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다가도 아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그럼 울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친척분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친척분이 아유 형님 이제 그만 울 때 됐어. 좋은 곳에서 만날 텐데 뭘 울고 그래. 여러분,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공감일까요?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감일까요? 엄마는 그것이 언제까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올 때 계속해서 울고 생각이 날 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는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울 때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울 때하고 달라요. 엄마는 조금씩 처음에는 계속 울으셨어요. 자다가도 울고, 제가 어찌할 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엄마만의 방법들을, 삶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한데, 지금 우는 것은 아니야, 멈추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다 있고 웃으세요. 아, 이거 뭘 이렇게 끝까지 가니까 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공감도, 진정한 위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그만 멈추세요를 많이 사용하시죠. 하늘나라 가서 만날 건데 뭘 우세요? 그만 우세요 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틀린 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고 이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갈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슬픔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것입니다. 실제를 회피하거나 묻어두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보고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도록 함께하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상담가들이 많이 그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부모라고 판단하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양의 체크리스트를 주고 그들을 체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질문지는 엄청난 많은 양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하는데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며,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식사를 못할 때 같이 옆에서 밥을 먹어주는 것이 더 진정한 상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온 평가입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놀라고 이런 분이지만 나중에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왜 가가지고, 거기는 그 밤에 왜 들어가가지고, 딱 그거죠. 어떤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돌판매질을 합니까? 치마를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 그 밤에 왜 돌아다녀?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서 정말 충고 아닌 충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비울까요? 16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누군가의 아픔 앞에,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 누군가의 실패 앞에, 누군가의 절망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먼저 피워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 주관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나에겐 아직 그런 아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더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울 때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왜 했었을까요? 자꾸 노예들과의 관계 안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의 그 자리에 그들의 삶에까지 내려와서 함께 할 때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저 사람을 비우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해결은 없습니다.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너는 노예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할 때 만남은 없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마주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신학으로 욥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이유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해결책을 그리고 제시합니다. 죄가 없다면 네가 이럴 수가 없어. 이거는 인과응보야. 너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공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욥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후별팔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힘들고 아파하는 자에게 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믿음이 적어서 그래. 왜 그것을 못 넘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그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물론 죄로 인해서 겪는 성숙의 길로 가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너의 삶 안의 어려움은 욥에게 했던 친구들처럼 너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이런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의 등을 치며 고만 울어. 고만 얘기해. 그거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 심지어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솔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앞에 있는 자식과 남편과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며 울어주는 것입니다. 아베 페르 신부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저서에서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두 가지 태도만이 바르다고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울을 때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면 슬프게 울고 이런 것이 왜 자꾸 울어? 그만 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슬픔, 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슬픔을 통하여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자들을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을 때이기 때문에 마음껏 울게 하고 슬퍼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할 말이 없다면 침묵하는 것, 그래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가장 위로받았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몰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울고 나중에는 무엇을 말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욥은 가장 그들에게서 정말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큰 위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욥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더욱더 욥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슬퍼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감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장차받을 고난을 미리 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로다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선 얼마나 눈물이 나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애간장 타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의 절망을 통하여, 누군가의 힘듦을 통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싶습니다, 그들을 품고 싶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쉬울 수 있는 부분이, 9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9년이 됐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그 앞에서 욕으로 막 이야기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참 그렇구나 하고 뒤에를 딱 봤는데 거기 노란 리본이 그곳에 있더래요. 욕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아이가 우리 아이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며 위로함을 받고 그 노란 리본을 통하여서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우스갯소리지만 공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감일까요?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겨주시는 분이, 손님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 손님이 머리카락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손님 머리를 감겨주면서 머리가 많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던지 좀 전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손님 머리를 감겨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을 잊게 하려고 막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저는 그것이 슬펐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위로함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울어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품고 나아갈 때 우리 평택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우리 평택교회, 예레미야의 눈물이 넘치는 그런 평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